하나님 사여전도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또 섬기고 있는 가정과 또 우리 현장을 가문을 살리는 귀한 또 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어디를 가든지 늘 세임을 얻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 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우리 인도하는 우리 또 임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가하겠습니다. 본문을 잠깐 우리 보시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오늘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들어가기를 유대인의 회당으로 자주 들어갔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으로 자주 들어간 이유가, 유대인의 회당이 이제 성경을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은, 이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라 하면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증명했다. 그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한 사람이 한 분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란 말이죠?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은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그 300가지 예언을 다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에게 먹혀드는 거예요. 성경을 아예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이제 기적으로 병 낫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적으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을 들어서 복음을 전거했어요. 그 예수가 그 뒤에 보면 이 18절에 바울이 뭘 증거했냐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 복음의 제목이 부활이었어요. 부활.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라는 말이 뭐냐면은 서로 견주어 또 고찰하다. 서로 이것도 바울의 말하고 성경이 맞는가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봤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12절에 뭐가 나타나? 결과가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믿음이 자라나는 방법 하나입니다. 주변에 남편이 너무 믿음이 안 자라시죠. 그 설교 듣고 한 번도 성경하고 대조를 안 해서 그래요. 오늘 제가 이따가 이렇게 해서 갈로 해가지고 성경 구절 적어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보셔야 돼. 그게 귀찮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렇게 해야지 믿음이 자라요. 목사님 말씀하고 성경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지. 제가 여기서 이상한 거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잖아요. 이 베레아 사람이 그걸 늘 확인을 했대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많아졌대요. 그래 하세요. 저는 박수를 저 혼자 친 줄 몰랐는데 저 혼자 쳤군요. 저기. 자, 14절에 보면 실러와 디모데를 아직 그 베레아에게 내버려 뒀다 했는데, 그 말은 바울은 곧 떠나야 돼서 떠나는데 아직 제자가 세워지지 않아서 실라와 디모데를 거기에 이제 남겨두면서까지 제자를 세우는 그 일을 중요하게 또 생각했다고 볼 수 있죠. 우리도 그냥 해도 되지만 사역을 좀 제자 세우는 이 일에 좀 우리 사역에 목적을 두면 좋겠다 그래 싶습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 갔는데, 이 아테네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아시죠? 그래서 아테네에 갔는데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상이. 그래, 우상이 너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이 마음에 격분했다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게 꼭 보이는 우상이지만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격분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없애기는 어려워요. 각인뿔이 체질이 되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 우상이 뭐냐? 보이는 것만 우상이라 생각하면 난 안 섬기죠. 그러나 우상은요, 탐심도 우상 숭배를 합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에베소 5장 5절에 보면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래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상 숭배래요. 찬송가 94장에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다 우상 숭배. 천지예요, 내게 우상 숭배가. 이걸 어떻게 한꺼번에 바로 없앨 수 있겠습니까? 이걸 하나씩 없애 나가는 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오늘부터 하나씩 없애 나가셔야 돼. 바울처럼 격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상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어려움을 당했구나. 내 안에 있는 우상을 하나씩 이제 제하여 나가시는 것을 보고 영적 싸움이다. 아시겠죠? 너무 바로 화가시면 주변에서 미쳤다 하니까 한 개씩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개씩. 하나씩 없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1절까지 읽었는데 왜 21절을 읽었는지 좀 의아하실 것 같은데, 아테네를 다른 말로 하면 철학의 도시라 합니다. 철학의 도시. 왜 아테네가 철학의 도시가 됐는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아테네가 철학의 도시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시간 나신 대로 말씀 가까이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돼요.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요, 시간 나시는 대로 기도를 하시면 돼요.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거에 달리 시간을 안 쓰니까 아테네가 철학의 도시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늘 시간만 나면 뭐 하시죠? 자꾸 이제 딴 걸 하시니까 이제 시간 나면 너무 할 일이 없어서 힘드시죠? 그래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비는 시간마다 오늘 제목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읽으시면 되잖아요. 말씀 들으세요. 설교를 들으세요. 그렇잖아요. 시간만 나면 설교를 듣고, 시간만 나면 말씀 읽고, 성경 읽고. 그러면 당연히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죠. 신명기 30장 14절에 오면 이 말씀이 내게 너무 가까워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어마어마해요. 그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뭐겠어요? 그 신명기 30장 14절에 오면 이 말씀이 네 입에 있으면, 난 그건 성경 읽는 거라고 봐요. 내 입에 말씀이 있는 건 성경 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이거 약간 좀 설명이 어렵지만 제가 생각에는 이 암송이 아닌가 싶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성경을 암송하면 이 마음에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시간만 나면 성경 읽으시고, 더 시간이 나면 암송하시고. 어느 분한테는 49절 성경 구절 드렸죠. 제게 받으신 분하고 하세요. 49절. 그 보호의 말씀을 늘 암송하시면 뭐가 된다고요? 말씀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거 하려고 21절까지 읽었어요. 21절까지. 자, 서론입니다. 많이 하려니까 너무 제 글자가 커가지고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가지만 합니다. 자, 서론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이거 증명해달라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대봐라. 제 나름대로 한번 찾아봤어. 첫 번째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보게 되거든요. 이건 또 뒤에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으로 가득하거든요.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이 예언이 한 7천가지 있거든요. 이게 전부 다 성취됐어요. 그럼 살아계신 거 아닙니까? 못 보더라도. 하나님 내가 안 보더라도 이 예언이 7천여 개 다 성취됐다면 살아계신 거 아닐까요? 아까 말했듯이 이 부활에 대한 말씀,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부활이 뭐라고요? 역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다시 살아나심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나타내사. 그리고 오늘 안 읽었지만 뒤에 한번 보세요. 31절. 31절 있죠? 17장 31절에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이게 부활입니다. 믿는 자에게만 믿을 만한 증거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안 믿는 자에게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대요. 부활만큼은 안 믿는 자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을 안 믿는 자도 믿을 수 있도록 했다는 말은 뭐예요? 역사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역사가. 역사는 안 믿는 사람도 믿어야 돼. 역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네가 그럼 부활한 거 봤냐? 이래 물으시잖아요. 그럼 이야기하세요. 니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만든 거 봤냐고 물어보세요. 니는 봐야 믿는다면 니는 이순신 장군이 그 일본하고 싸운 거 봤냐? 그럼 니는 뭐 못 봤는데 왜 믿어? 그럼 뭐라 하겠어요? 역사가 있으니까. 예수님 역사가 더 많아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만든 거, 이순신 장군이 일본 분하고 싸운 거, 그 역사적기로 몇 개나 되겠어요? 내가 보기에 뭐 사본, 뭐 실록, 뭐 정사 다 합쳐 10개 안 될걸요? 이거 부활은요 3,000가지 사본이 있어요. 그 중에서 추려가지고 사복음서가 된 거예요. 그 역사보다 3,000가지 300배 더 많아요. 300배 역사적 기록이. 세 번째는 기도 응답 받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들 수 있겠죠. 나 요 세 가지, 저는 제가 생각해보니 세 가지 같더라고요. 또 다른 것도 있겠죠. 제가 보기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는 요 세 가지 제가 찾아낸 거.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집중인데 왜 이걸 했냐? 8월 한 달 동안 좀 말씀 집중하는 기회를 한번 삼아보시라 싶어요. 그래서 말씀 집중 왜 합니까? 공예배를 활용하세요. 그래서 8월 한 달은 새벽 기도뿐 아니라 수요, 금요 한번 다 참석해 보겠다고 한번 결심을 한번 해보시면 너무 힘들까요? 그럼 우리 대학부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 대학부부터 시작해 볼까? 어쨌든 길게 말고 보통 뭐 40일 집중하잖아요. 그럼 8월 한 달만이라도 내가 모든 공예배를 한번 다 참석해 보리라. 그거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교회 또 시원하잖아요. 제가 에어컨을 30분 전에 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피스할 데 없으면 일로 오시고요. 자, 원래 인간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다른 걸 주신 게 아니고 말씀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게 말씀이죠. 왜 말씀이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고 선악과만 먹으라 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다 먹으라 했어요. 근데 가운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 했어요. 얼마나 쉬워요. 말씀은 이래 쉬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사용자 보면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예배 드리는 거 어렵게 느껴지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쉬운 걸 주셨대요.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쉬워요. 어디 공장 갔다 오신 분이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쉽다 하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쉬워요. 예배 오면 시원하지, 은혜되지, 찬송하지, 기도하지. 다음번에 혹시 또 설교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기도 집중 한번 해볼까 싶은데 저는요 믿음의 가정 2대 3대 복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복을 받고 있고 왜 복을 받냐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공평합니까?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게 공평할까요? 응답하시는 게 공평하겠죠. 그럼 이때 선조에서 기도해 놓은 건 하나님께서 후대에게 복을 주시는 게 공평하겠어요? 안 주시는 게 공평하겠어요? 그래야 후대가 복을 받는 거예요. 후대가 믿음을 이상하게 해도 후대가 막 방탕하게 살아도 이때 기도해 놓은 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공평하신 거예요. 난 그게 공평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의 후대는 복 받아서 지금 교회 안 와도 내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 복을 안 주시면 안 돼. 기도가 쌓이니까 성경의 출애굽기 2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한술 더 떠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 자, 그럼 뭐 이건 사족인데 선악과는 또 왜 만들으셔가지고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선악과 만드신 이유는 주인이 누군지 알라는 거예요. 여기 자유롭게 내버려두면 생활 잘하실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여기는요 자유를 주면 무조건 교만해져. 무조건. 이거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은요 그래 예수님이 이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가나안 땅 들어가지고 복을 받으면
네 손의 힘과 네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그거 말하지 말래요. 그것만.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이 안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시지 않잖아요. 뭘 돈만 벌었다 하면 내 힘이라. 내 손의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네게 이 능력을 주셔서 이 재물을 얻었다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 그거 하래요. 그거. 우리 그거 하시면 돼요. 광야 생활에는 조금 견딜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리시면 돼.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주인이 누군지 알아라는 거예요. 주인이. 지금 이 선악과는 말씀이겠죠. 말씀.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말씀을 보탠 거예요. 자꾸 말씀을 보태고 말씀을 희미하게 붙잡으니까 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럼 지금도 똑같지 않을까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이 말씀이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자꾸만 하나님을 의심한다, 말씀 의심한다면 마귀하고 싸워서 100점 100패입니다. 100점. 몰라서 지는 게 아닙니다. 하와가 몰라서 졌습니까? 말씀 몰라서 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처럼 다 알아요. 그런데요, 희미한 순간 100점 100패라.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만 굳게 붙잡으면 100점 100승, 100점 100승. 주신 이 말씀이 신호등이면 신호등. 예를 들어 출애굽 20장 4절 6절을 보면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3세대가 망한대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대요.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되겠어요? 자꾸 빨간색 일도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파란색 일도 지나가면 되고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만 섬기면 되잖아요. 그럼 천대까지 은혜를 받을 텐데 뭐 때문에 자꾸 억한 심정이 들어가지고 자꾸 막 우상을 섬기고 뭐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도 맞지 뭐. 자,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뭐 다 아시다시피 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물질 중심이 되고요. 세 번째는 성공 중심이 됩니다. 요거를 좀 다르게 말하면 육신이 되리라.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왜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통하여 인류를 다 썰어버리셨냐면은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하나님 육신이 되는 걸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또 많이 찾아보면 많이 했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거 사도 바울이 이해하신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에 제가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이나 동일한 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로마서 8장 6절. 8장 7절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리고 8장 8절은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말씀을 떠나면 뭐가 된다고요? 육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바로 육신이 되는데요. 근데 육신으로 사는 그 결과가 결코 권면할 만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면 우리가 편하게 느껴지고 뭐 즐겁게 느껴지지만 딱 깨놓고 일단 그 쾌락은 짧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육신의 쾌락은 일단 짧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또 다른 가다 보면 그게 바로 집착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변태가 되어지는 변태가 되어지고. 그래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물질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그 다음에 성공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네, 이렇게 바꾸시면 될 줄 믿습니다. 네. 어느 분은 뭐 지금은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회사 가기 전에 꼭 교회 들려가지고 기도하고 회사 가고, 퇴근하면 또 교회 와서 또 기도하고 집에 가고, 뭐 그렇게 또 하신 분도 있다 하더라고. 어쨌든 몸은 그래 안 돼도 우리 마음은 뭐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교회는 이 사도행전 보니까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대요. 그래서 교회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자, 두 번째. 자, 말씀 받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거를 성경에 사랑장이라고 있는데 몇 장인 줄 아십니까?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그리고 부활장이라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나 보셨습니까? 말씀장. 시편 119편이 말씀장이에요. 그래서 말씀 받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알고 싶으면 시편 119편을 좀 읽어보기를 좀 권합니다. 좀 길어요. 176절까지 있어요.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라. 그래요. 이번 주 미션. WRC 가시는 분 시간 많잖아요. 시편 119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는 시편 119편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176절까지요. 말씀에 대한 게요. 170 몇 번이 나온다니까. 두세 번 빼고는요. 말씀이 어떤 거 다 나와요. 그만큼 이 다윗이 말씀에 대해서 잘 적어놓은 책 시편 119편. 좀 긴 게 이제 흠인데. 그러니까 숙제. 자, 숙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냐면은 너의 행복을 위해 주셨대요. 성경에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한 번 어디 나오죠? 여기 적어놔야겠다. 신명기 10장 13절에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 신명기에서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 그게 신명기 30장 29절인가? 33장 29절일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 오신 모든 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 제가 꼭 노래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노래 있더라고요. 근데 잘 못하겠어요. 저는 잘 못하겠는데 이병무 목사님 잘 하시더라고요. 그 노래를 참 잘 하시던데. 그리고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 말씀을 주노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 말씀을 주셨나고요? 지키라고 고생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하라고. 말씀 주신 이유 오늘 제대로 깨달으세요. 행복하라고 주셨다. 따라합시다. 행복하라고 말씀을 주셨다. 네. 시편 1편 1절에 3절에 오면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뭐라 했지요? 복 있는 사람이다. 돈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성경은 명예가 높은 사람을 행복하다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어느 정도로 묵상해야 된다고 다윗이 이야기했죠? 주야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뭐라 했어요, 제가? 아까 뭐라 했지? 시간만 나면 하라고, 시간 나면. 내가 그래 이야기했죠. 시간만 나면. 여기. 21절에 말씀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시간만 나면 말씀 가까이 하세요. 응?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뭐라고요?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는 게 그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네 입에 있는 거는 자꾸 읽으세요. 기도 수첩을 읽든지 성경 말씀을 읽든지. 마음에 있는 거는 이거는 좀 측정이 어려워서 암송으로 제가 암송하는 걸 보고 마음에 있다고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측정 안 되는 건 좀 어렵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그럼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복이 임합니다. 두 번째는 시편 119편 165절에 보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장애물이 제거된대. 혹시 인생 사는데 너무 장애물이 많으신 분 있죠? 장애물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가려고 하면 장애물 때문에 막 발목을 잡히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장애물을 없애시고 싶으신 분은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제가 평생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셨는데, 거기 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된대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대. 장애물이 사라진단 말이죠. 장애물을 우리가 돈을 주고 없애겠어요. 이 장애물은 누가 없애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이 없애주시는 게 제일 좋잖아요. 누가 내인데 막 해코지 한다고 해서 내가 한번, 제가 우리 집 주차를 제가 교회차 주차를 거꾸로 해놨어. 그 1층에 있는 사람들이 배기가스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주차를 거꾸로 하면. 머리를 안쪽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 배기구가 있는 걸 앞쪽으로 해놓으니까 1층에 있는 사람들이 배기가스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가 봐. 그래서 전화를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니까 대놓고 목소리로 막 싸우려고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오늘 뺏겨요 하면서 좀 퉁명스럽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술을 한잔 하셨어. 그러니까 뭐 18, 뭐 28 막 이렇게 숫자를 자꾸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럼 내가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뭐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도 이게 5층에 4층에 살다 보면 누가 담배를 피든지 불법 소각을 하시는 이상한 또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름에 불법 소각을 하면 그거 다 들어오잖아요. 문 안 열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막 여기서 짜증이 나더라고요. 문 닫을 수도 없고 열어놓으니까 냄새가 또 너무 들어오고 이러니 그 생각이 더 나더라고요. 이분이 얼마나 또 힘드셨겠나. 그래서 내가 바로 죄송합니다 했어요. 이분이 술을 한잔 하니까 바로 받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더 미안하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더 바로, 나 이런 경우도 처음이라. 그래서 오늘 내시다가 내가 죄송합니다 하더니 자기가 더 미안하다면서. 오늘 제가 술이 한잔 해가지고 막 욕을 했다면 죄송하다 하면서. 그래, 예, 아주 잘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혹시 교회 목사님이십니까? 이래요. 내가 교회 욕 얻어먹을 뻔했습니다. 제가 싸웠으면. 내가 싸웠으면 교회 욕 바로 얻어먹을 뻔했어요. 우리 교회 어떻게 하셨나? 자기도 옛날에는 교회 집사였다 하면서.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다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경비 아저씨한테 다음날 찾아가서 뭐 택배 받을 게 있어서 갔더니 그 아저씨, 경비 아저씨가 왔거든요, 그때. 무슨 말 하셨냐 하더라고요, 내보고. 그럼 뭐 미안하다 했죠 하면서 가니까. 그 사람 저질이라 하면서. 그 사람 저질이라 하면서. 뭔 일만 있으면 저 경비 와가지고 이야기한다 하면서. 제가 왜 저질이 아니고 그냥 바른 말 하시는 분 같아요. 맨날 그 앞에 담배 2대씩 피우신다네. 그 담배 연기 주인이라 그분이 내가 보기에. 본인도 내인데 피해를 끼쳤으면서 자기 자꾸 배기가스. 어쨌든 이런 하나님이 내가 그거 싸워서 왜 되겠어요? 전에 우리 집 앞에 고추 말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주차 공간에. 그래, 내 차 스타렉스 옆에 고추를 말리시니까 내가 빠져나가려고 하면 이렇게 차를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게 편하거든요. 뒤로 해가지고 이러면 좀 불편해. 바로 이렇게 옆에 차가 없으면 바로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면 되잖아요. 그래, 딱 했는데 발 아팠어. 고추를. 그때는 제가 도망을 아팠어요. CCTV 확인해가지고 할머니가 잡아냈어, 저를. 지금까지 관계가, 내가 100배 사과를 했지만, 지금까지 관계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우리 라인이라 또 그 할머니 또 동네에서 제일 별나신 분이라. 내가 100배 사과를 하고, 제가 죄송합니다. 안 보여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지금까지 장애물이라, 지금까지 그분이. 장애물이. 근데 이분은 장애물이 안 됐어요. 내가 무조건 미안하다 했거든. 이게 제 능력은 아니잖아. 하나님이 갑자기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무조건 미안해야 되겠다. 갑자기 불법 소각하시던 분이 저의 그 사는 그 아파트에 피해를 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인도는 제가 보기에 2가지인데, 제가 볼 때 참고하세요. 2가지인데, 하나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 말씀이 떠올라요. 난 이게 성령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성령 인도. 안전한. 그래서 사회생활 인간관계 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딱 떠오르면 그건 실수할 리 없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장애물이 사라지리로다. 언제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 가까이 하는 게 뭡니까? 시간만 나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시간만 나면 설교를 듣는 거예요. 미션은 이제 8월 달은 모든 공예배를 한번 다 참석해 보기. 이게 미션인데 이따 나중에 줄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결론 내야 되겠어요. 결론. 제 설교는 스피드 설교입니다. 스피드 설교. 결론은 도전입니다. 뭘 도전하냐면 말씀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뭐냐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못하실 것이 없대요. 그럼 말씀 집중하셔야지. 내가 이 말씀까지 해드렸는데 말씀 집중 안 하시는 분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겠습니다. 자, 됐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라고요?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럼 이거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 공예배 도전. 8월만. 이거는 참고하시고 제 마음이 여립니다. 8월만. 뭐 주일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새벽기도도 있고 구역 예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메시지를 한 10분이라도 하루에 10분이라도 듣기. 저 같은 경우는 양치를 좀 오래 해요. 양치를 하면서 메시지를 들어요. 양치를 30분 하는 건 아니고요. 양치를 한 뭐 5분 하면 10분 하면 메시지를 듣고 양치 끝나면 딱 스톱했다가 양치 끝나면 남은 그것도 다 들어요. 그렇게 시작하는 게 좋더라고요. 어쨌든 나만의 방법을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한번 받아보세요. 말씀을 듣는 나만의 방법을 한번 받아보세요. 거기 보니 기도 수첩 메시지 영상으로 매일 올라오대요. 기도 수첩 메시지. 그걸 매일 저는 들어요. 그렇게 듣는 게 좀 저만의 방법. 나만의 말씀 듣는 메시지 듣는 방법을 기도하면 하나 안 주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가정예배를 한번 해보게 보시면 이게 자녀와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가정예배가 자녀와 소통할 수 있는, 부부도 뭐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예배가 아닌가, 가정예배가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받을 응답은 뭐냐면은 우리의 황폐한 마음을 치료받자. 8월 한 달 동안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의 황폐한 마음을 치료받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예배 설교 마치고 보통 한 기도하는데 30분, 20분, 30분 안 되거든요. 그것도 힘들어요. 마음이 황폐해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기도 제목은 이 짧은 시간도 기도할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새벽에 새 힘을 달라 기도합니다. 그럼 어김없이 주셔요. 지금 한 번도 안 주신 적이 없었어요. 그럼 즉각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즉각 주신 것 같아. 30분만 지나면 응답이 소용이 없어. 6시 반까지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6시 반 지나가 응답 주시면 소용이 없어. 그래서 바로 그 기도하자마자 바로 힘을 주셔요. 제가 그만큼 황폐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 황폐한 마음을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이 말씀 집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리 짧게 했는데도 길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말씀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서 황폐한 우리의 마음이 기도할 수 없고 전도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우리의 황폐한 마음이 치료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99장 찬송하겠습니다.